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한 민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모아 아멘. 11절까지. 계속 읽을래요? 계속 이제 명수가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 흐름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포로 귀환의 명수가 충격적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이젠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부딪힘, 어떤 사상의 다름으로 인한 갈라짐이 아니라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제는 저버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우상들에게 절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됐죠. 나라는 잘 나갔고 솔로몬 때보다 이스라엘이 부강했던 적도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보다도 자기의 지혜를 믿은 결과였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된 결과 그들이 믿던 신들을 그들도 섬기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언급하셨고 또 선지자 보내시고 기회 주셔도 끝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그의 아들이 왕을 이었을 때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결국 나라는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더 악했죠. 왕들의 계보를 보면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다 우상 숭배자들이어서 하나님을 경록히 하여서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 남유다 역시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지 한 100여 년 후에 그들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믿었다가 또 죄를 크게 지었다가 또 회개했다가 어떤 그 왕들을 통해서 이것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남유다 제국을 통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자, 무엇 때문인가냐면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언약. 언약이 뭘까요? 자, 따라합니다. 약속.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너를 통해 내가 이룰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남유다 제국 그 국가에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70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70년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든가
또 에스더, 이런 인물들은 그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활약했던 영웅들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곳에 있으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있으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 인물, 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이 80이 넘어서도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우리가 곧 가게 될 영원한 고향, 본향을 향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볼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죠. 70년이 흐릅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70년 뒤에 돌아온다. 70년. 근데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데 7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인가요? 우리가 지금 2024년을 살고 있어요. 70년 뒤로 돌아가 봅시다. 70년 뒤. 그러면 몇 년입니까? 1954년이겠죠. 와, 전쟁 끝난 지 1년 됐네. 그렇죠? 그리고 70년이에요. 참 빨라요. 처음 우리나라가 IT라는 그 최빈국, 지금도 전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하나인 IT로부터 물건을 조달받았던 나라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전쟁 나면은요, 끝이에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지났어요. 여러분 70년이면은 그냥 말로 들으면 짧은 시간 같은데 굉장히 긴 시간 같아요.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났죠. 전쟁을 기억 못해요. 모르죠. 경험도 안 했고,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할 분들은 얼마나 계실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경험했던 분들은 이제 어느샌가 또 그때 젊었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 많이들 돌아가셨고, 또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신 이런 참 빠른 세월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처음 백성들은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 포로 길을 걸어갔다고요. 70년인데 그 바벨론이 좀 잘 사는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강한 나라인데, 게다가 한 번 격변의 시기가 있어요.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패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하게 된 것이죠. 거기는 더 강해, 거기는 더 세, 거기는 더 부유해.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 때문에 70년 뒤에 돌아오리라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날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어느샌가 하나둘 죽게 되어지고, 그 후손들, 즉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나고 자라고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이 더 익숙한 사람들로 점점 교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0년이 지났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유를, 그리고 귀환을 명받게 됩니다. 너희는 가도 좋다. 처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100만 명입니다. 적어도 100만 명. 많이 갔죠. 근데 오늘 이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을 보자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돌아가자 했지만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인원수를 대략 다 따져보면은요 5만 명이 안 돼요. 자, 100만 명이 갔어요. 근데 몇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5만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많게 잡아서입니다. 많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느샌가 그 나라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보다도 그 땅을 좋아하는 이들이 훨씬 많았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던 소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부르셨냐면은, 자 따라해볼까요? 그루터기. 예,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가 뭐예요? 그냥 밑둥이잖아요. 나무 밑둥. 밑둥은 남아있거든요. 나무를 벨 때 뿌리를 뽑지 않아요. 밑둥은 남겨놓고 패지. 그런데 그 밑둥이 있는 이상, 뿌리가 있는 이상 그 나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결국에는 그 고목에, 거대한 잘려진 나무에 싹이 돋더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루터기라 말씀. 그루터기는 돌아오리라. 그루터기는 회복되리라. 이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돌아오기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에도 왜 부담을 느꼈을까? 가면 고생하거든. 가면은 패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그 전쟁 끝난 직후의 모습보다 더 비참해요. 왜냐면 70년 전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그 70년이 지났잖아요. 완전히 들짐승들의 향연이죠. 그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죠. 물론 사람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제대로 되어진 모습이 아니죠. 가면 위험해요.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주목하고 또 해하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가면 고생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한 사람들의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은 와, 주님의 귀한 일들이 성취되고 있구나라면서 뭐 느헤미야 프로젝트네 뭐네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붙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현장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이 새롭게 세운 성전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전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간신히 복원되었을 때에 두 개의 반응이 있었대요. 한쪽은 울고 한쪽은 기뻐하고. 누가 기뻐했냐면 한 번도 성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부모의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성전에 대하여 들었던 그 후손들은 기뻐했어요. 아, 주님의 나라가 회복됐다. 하지만 솔로몬의 영광을 경험했던 늙은 사람들,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 있죠.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성전, 황금으로 덮여 있었던 그 성전벽을 경험했던 사람들, 와, 우리 성전 정말 멋있다, 최고다 하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하지만 이제는 노인된 분들은 슬피 울었다. 이 두 소리가 혼잡하게 섞여 들리는데 분간하기 어렵다. 이 성경의 기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이 분들이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명수가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와 같은 이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100만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소수의 사람들. 하지만 돌아가자 주님의 땅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돌아가자 했을 때 여전히 그 마음에 그 바벨론의 화려함에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돌아갈 이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했던 이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은 아닌 사람들이 많을까? 세상은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아니면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세상의 온갖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좋고 즐거운 세상, 누릴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곧 영적 구루터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밀알 비유가 있죠. 너무나 작은 씨앗이래요. 그 영어로는 머스타드씨래요. 머스타드. 그런데 너무 작은데 심기우면은 그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사실 커봤자 사람 성인 남성 키 정도 크는 게 그 겨자 나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작지만 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남아서 희희낙낙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돌아와서 지금 주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이 사람들, 이들은 솔로몬의 영광, 그 아름다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회복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부였던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은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방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새벽이 참 의미가 있어요. 사실 뭐 방송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새벽을 깨워서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 자고 있거든. 모두가 자고 있을 시간에 내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걸어나가는 이 신앙생활을 보여준 것 같아요. 세상은 아직 어둡지만, 세상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새벽 영성이고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도 나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귀한 성도님 여러분, 다수에 비하여 소수는 늘 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이다. 이 길이 사는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그 날을 꿈꾸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소수의 사람들처럼 비록 외로워 보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 손을 잡고 힘을 내어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또 오늘 하루도 각자 작은 그 모습으로 각자 살아가고 있는 그 처소에서 겨자씨와 같이 빛과 또한 소금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